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오늘 말씀 잠언 31장입니다. 3절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음이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느무엘이라는 이 왕에게 그 어머니가 훈계한 잠언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또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 그리고 독주와 포도주를 찾지 말라. 자,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왕은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인데요. 지혜와 절제, 근신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탕하고 또 포도주, 독주를 찾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한나라의 왕으로서 생활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죠. 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많은 스트레스가 있을 겁니다. 이 권력은 가지고 있지만은 이걸 함부로 쓸 수는 없는 거죠. 함부로 쓰다가 망한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해야 될 일은 넘쳐나고 또 왕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왕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는 나라를 망치게 되죠. 인간이 왕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그렇지만은 거기에는 탁월한 리더십, 탁월한 절제, 탁월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탁월할 수 있냐는 것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느무엘 왕의 어머니는 절제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절제와 근신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겠습니까? 이 고통스러운 일들, 또 많은 이 스트레스 주는 일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 자 이런 일 때문에 망각하기 위해서 대부분 술을 많이 마시죠. 술은 우리의 사고 기능을 왕성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사고 기능이 왕성하면 참 좋겠다. 우리 인식의 사고가 아주 충만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한데요. 사람의 사고가 이렇게 왕성하다고 해서 결국 좋은 건 아니겠죠. 오만 가지 것들이 다 생각나고 또 잡념에 시달리고 또 잊어버리고 싶은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또 어떻게 알 수 없는 일들, 우리가 이런 많은 일들, 정말 당혹스럽게 하는 일들, 이런 걸 다 기억하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일을 마치고 술을 왜 마시겠습니까? 하루 일과가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죠. 하루 일과 속에서 잊어버리고 싶은 일도 많고 또 망각하고 싶은 일도 많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도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야 되는데 술로 다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잊고 망각하고 다 날려버리자. 그래서 술을 마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고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정지되고 위축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이런 것들이 날아가 버린 것 같고 우리가 자유케 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술이라는 것으로 이것을 억제시켜 놓은 것이지 삶의 현실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죠. 술을 아무리 마신다고 해서 고통스러운 현실이 바꾸어지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술은 우리의 몸만 파괴할 따름이지 고통스러운 현실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직장 일이 힘들기 때문에 일 끝나고 이제 술로서 다 풀어버리고 다 날려버리고 깨끗이 망각하고 또 그 다음날 출근해서 또 이렇게 생활하지 않습니까? 힘든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그렇지만 또 끝나면 다 또 스트레스를 풀고 이것도 반복되는 것이죠. 달라지지는 않고 계속 이제 몸만 망가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술상사라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진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술을 마셔야만 진급한다. 요즘은 많이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나라는 술 마시는 사회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술로서는 이런 삶의 현실이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세술이란 말이 나와요. 세술에 취한 사람들, 세술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선지자가 흐르는 물을 따라서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걸어가는데 물이 발목에 차고 또 물이 무릎에 차고 또 물이 허리에 차고 물이 너무 넘쳐나서 머리 위까지 창일에서 헤엄칠 만한 물이 되더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에스겔 47장은 이렇게 성전에서 나온 물이 점점 더 풍성하게 깊어가고 점점 넓어져서 이제 만국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살려내고 그 나무들이 생명의 나무로 진동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들이 다 살아나는 온 땅의 생명을 살려내는 역사가 이 성령의 역사라고 에스겔 40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 죽은 자를 살려내고 아픈 자를 고치고 치유하고 또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고 이 어둠에 잠긴 사람들에게 빛으로 초망케 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면은 이런 일들은 스트레스가 아니겠죠, 여러분. 이런 정말 고귀한 일, 아름다운 일에 우리가 전념할 수 있다면은 이런 일들은 전혀 스트레스가 아니고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술을 찾지 않겠죠. 우리의 일이 스트레스가 아니고 우리의 일이 정말 그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정말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세술에 취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에스겔 47장은 성전에서 물이 나오거든요. 성전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물이 성령에 충만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성령이 이 예배당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성령의 충만함이 온 땅을 향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정과 사회와 지역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강물이 흘러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 자신이 성령의 세수를 입고 우리 삶의 범사에 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는 전도가 있죠. 그리고 또 변증해야 됩니다. 변증해야 되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박해받을 수도 있죠. 또 우리가 조롱받을 수도 있어요. 박해, 조롱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박해하는 자들도 그들이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조롱하는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많은 거기에는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이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박해를 받든 조롱을 받든 혹은 또 무시를 받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사도행전 9장 사울이 박해자 아닙니까? 이 엄청난 박해자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사울을 꺾어버리고 이 사도 바울로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그 말씀을 보았는데요. 박해자가 전도자가 되고 박해자가 선교자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성령의 세술로 충만케 돼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지혜로 충만케 돼서 우리 삶에 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하냐의 문제죠. 어떻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행하냐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것 굉장히 소중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세수를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정말 지혜롭게 판단해야 돼요. 복잡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제가 이 속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정말 저를 위해서 유익한 행동이고 이웃을 향해서 유익한 행동이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잖아요. 행하는 거잖아요. 행동이 나올 때까지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지혜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행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삶의 구원의 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경험되는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처음 받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간증이 있는 것이죠. 지혜를 따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 행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삶, 기쁨의 삶, 생명의 삶이 우리 안에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 현장에 박해를 받든 조롱을 받든 또 여러 가지 무시되는 일이든, 그렇지만 성령은 반드시 역사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교사로 오늘 또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서 여러분의 몸도 치유되고 여러분의 마음도 치유되고 또 여러분의 삶에 많은 아픈 문제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온전히 판단하고 결단하고 정말 유익한 것을 위해서 선택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복된 역사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신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지혜롭게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